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그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명절에 맞는 설교를 했는데요. 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행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믿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질문과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목사님 셋째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져서 엄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라난 이 막내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9살이 되던 해에 이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물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딸이 가난이 뭔지를 알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가난이 뭔지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딸이 9살 된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돈이 없는 거잖아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인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2월 한 달도 올 한 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주관인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본래 슬퍼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기뻐하도록 만들어졌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한 거주지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동안에는 인간을 슬프게 할 그 무엇도 그 동산 안에 자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갔느냐? 사탄마귀의 권세가 앗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려고 살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새겨놓은 본능인데 문제는 죄로 오염되어서 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많이 가지면 아니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유혹한단 말이죠. 그 유혹 앞에 인간은 늘 날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목표로 해서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결론은 뭐예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 그러므로 지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을 거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불행하길 원해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가 방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방탕함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탕자, 소위 말하는 탕자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 방탕함의 대명사, 그렇죠? 같은 탕자가 쓰여서 그러나요? 하여튼 탕자를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보면 탕자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났죠? 행복해지려고 떠나고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탕자도 행복을 갈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을 돈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방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방탕함이란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는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방탕한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부터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탕한 생각이 결과를 어떻게 갖고 가요? 돼지우리에 다 실패해요. 다 뺏기고 실패하여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는 인생. 그 표현이 뭐예요? 방탕한 생활로 이어졌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방탕한 생각을 하니까 결과는 방탕한 삶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왜 돼지우리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까? 행복하려고. 탕자도 행복하려고 그와 같이 살아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행복하려고. 그 결과가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파멸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미 방탕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방탕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마약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내 일상을 파멸의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방탕함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 영적 방탕함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곁에 머문 큰아들.
큰아들은 행복했습니까? 그 안에 분노와 그 시기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죠. 그날도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는, 남들이 볼 땐 효자예요. 성실해요. 근데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했습니까? 영적 방탕함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어요. 동생이 왔는데도 안아주지도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살죠. 밖에 나가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좀 일이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왜 내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원망하고 염려하고 미워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한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방탕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방탕함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경건해요. 누가 봐도 정말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예요?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남에 대한 질투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 방탕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자기들에 대한 교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과 자아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집 나간 탕자랑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인이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어요. 이 영적 방탕함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르냐? 몰라요. 내가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줄 때 그때서야 비명을 지르고 후회하고 땅을 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단 말입니다. 영적 방탕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술 소비량이 단연 1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그렇죠? 그냥 매일 술을 마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풀리니까는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고깃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거기서들 그렇게 많이들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술을 마실까요? 왜 마십니까? 스트레스 풀고 행복해지려고 마시죠. 그렇죠? 뭔가 행복해지려고 모임을 갖고 만난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이 본능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본능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술 취함을 우리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게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주, 양주, 맥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 술 취함이다라고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라는 건 뭐냐? 잘못된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 술 취함이란 말입니다. 드라마 중독. 요새는 뭡니까? 그 OTT가 유행하는데 하루에도 이 드라마를 안 보면 안 되는 사람들. 드라마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그런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녀가 굶어 죽어요. 가능합니까? 아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술 취함이란 말입니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 술 취함이란 말입니다. 주식에 중독돼 있어요. 하루라도 주식 내게 어떻게 되는지 안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주식에 술 취해 있단 말입니다. 돈에, 일에. 여러분, 다 우리는 뭐예요? 이런 술 취함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런 중독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어젠가 기사에 보니까 여러분 17살이 마약 뭐라고 하지? 이걸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17살.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각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행복하려고. 왜 중독됩니까? 행복해지려고 중독되는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중독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가짜 행복이죠. 왜곡된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허우적대다 고통 가운데 파멸의 길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그것을 하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뒤돌아서면요 또 하고 싶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함, 사도 바울이 말한 술 취함, 술 중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등한시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보에 말씀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읽지도 못한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서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런 일 중독에 빠져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돼서 남유다가 다 끌려가죠. 그때 그 끌려갈 때의 모습을 역사학자들이 표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부터 맨 앞줄에는 왕들이 목줄을 끌려서 모든 백성이 목줄에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부터 목줄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저기 중국에 있는 북경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느헤미야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짓고 다시 자신들의 삶을 정착해 나아갈 때 그들은 깨달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갖다가 온 백성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암몬 후손들과 모압 후손들과는 함께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함께 그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모압과 암몬 후손들과 단절해 버립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만약에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이 있었다. 단호하게 잘라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이 나라 민족엔 행복이 없다는 걸 이들은 절실하게 목줄로 끌려갈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앞에 왔다는 거예요.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이 내 이웃일지라도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다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과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25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느낌이 어떠세요?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이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성전 곳간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죠.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를 이 성 밖으로 지금 쫓아내는 게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모압이랑 암몬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헤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읽고 단호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거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충분히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면도 단호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단호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손이 나를 죄로 머물게 하고 죄로 오염되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한다면 찍어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단호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술 취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그 죄가 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를 술 취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세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인 것이죠. 생활의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 21장 34절 말씀 열 수 있나요? 네, 21장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 앞에 방탕함과 술취함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수긍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아니지. 아우 이게 이런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과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엔드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다 동급이란 말입니다. 염려. 여러분의 삶의 염려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동일한 거로 봤단 말이에요. 뭐와?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거는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염려한 거. 이 염려는 목사님 염려는 다 하잖아요. 걱정은 그게 이렇게 막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방탕함과 술취함만큼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동일한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염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않아요. 오늘 가서 드라마 보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텔레비를 잘라버려야지 라는 마음은 가지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순간에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 마음을 잘라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이 염려하는 인생. 여러분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사람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술 취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염려하나? 다 염려하지. 목사님도 염려하시잖아. 다 염려가 있는 거지. 이걸 갖고 이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냥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잘 안 되면 염려가 많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가 큰 죄입니까, 목사님? 성경이 말해줘요. 염려는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숱하게 우리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31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늘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의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 가운데 왜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염려가 있으시잖아요.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특히 저는 매일을 돌아볼 때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언제나 이 설교 때문에 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죠? 다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왜 이 설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남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남에 대한 의식,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염려하게 한다는 거야. 이걸 이겨낼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이걸 하지 않으면 염려가 점점 쌓이게 된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해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뭐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쌓일 때 이걸 제거하지 않고 내비로 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에 둔하여진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게 쌓여 있게 되면은 이게 굳어져요. 이 굳은 살 제거하기가 어렵듯이 어떻게 해요? 이 굳어진 다음엔 아예 느껴지지도 않아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이 마음의 못으로 이것을 깨트리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이 염려, 성도님들한테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이거 염려하면 어떻게 하는가? 매일매일의 삶에 그 조금씩 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염려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에도 예화로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제 모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모교에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때 이제 IMF 이후에 크게 실패하셔서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상심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이 남편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막 집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전도대가 있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아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구나. 그 마음과 근심의 염려는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 일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그 해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빚들을 다 갚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고 있는다 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들죠. 넌 염려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막 때리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데 다리를 걸어갖고 넘어뜨려서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그 사탄 마귀 권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신,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막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게 성령의 충만인데 그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넌 지금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 간다고 되겠어? 그 마음의 염려가 확 번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투명한 비커에 있는 물에 여러분 먹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 먹물이 어떻게 해요? 확 번지는 거예요. 염려 한 방울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시커멓게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교회 예배 가지 못하게 만들지 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게 하는 사탄 마귀 원세의 전략이구나. 그것을 제거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올 때 거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뉴욕에 있는 교회에 카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9.11 테러 때 큰 엄청난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골목마다 소방관들이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망가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 주일 설교 제목이 도망치세요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라는 거야.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럼 더 좋은 교회로 아니면 다른 교회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 말씀했어요. 무조건 교회를 떠나라. 교회를 옮기라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도망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은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끌려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영국 군인 목사님이셨던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전기를 잘 만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독일군 몰래 라디오를 조립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게 뉴스를 영국 BBC 방송을 늘 들으면서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밤마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이 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왔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정말로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해줄 거라라는 아주 기쁨의 소식인 거죠. 이것을 그들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포로들에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 난리가 났어요. 막 기뻐가지고 이 포로들이 어떻게 했느냐? 춤을 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포로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포로들이 난리가 나니까 독일군이 어떻게 해요? 총을 겨누는 거죠. 총을 겨누면서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그들이 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춤추면서 독일군이 총을 겨누던 말던 춤추면서 그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모르는, 이 뉴스를 모르는 독일군들은 어떻게 해요? 저 미친놈들 아닌가? 저 왜 저러지?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총을 겨누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들에게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해방이 된 것도 아니고 이 포로 수용소의 벽이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독일군의 이제 총을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포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군이 전진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쁨으로 넘치고 자기의 목숨도 다하며 용기 있게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에게 올 그 연합군들의 그 군인들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냐? 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습니다. 그 기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아직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게 무슨 행복인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영적 탕자였구나, 깨달아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술 취해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염려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이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 탕자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터이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밀하게 내가 누렸던 그 중독되어 있던 것, 그 죄를 하나님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염려를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이 한 주간 또 시작되어진 2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 행복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